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을 인하여서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종려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느 길을 걸으셔야 했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희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본다 하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채울 세상의 일들에 주목하며 지내왔습니다. 주님보다는 저희들을 만족하게 해주는 세상의 일들을 더 바라보면서 지냈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하옵소서. 저희들을 구속하심은 죄에서 떠나라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라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힘입어 다시 한번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고백하는 기도, 듣는 말씀이 모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점점 가까워 오면서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하여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비방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소서. 선거가 전개되는 이 정치의 계절에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일꾼다운 참 일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동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받은 사랑이 이 지역과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 어려움과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온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능력과 천국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골고다의 길은 주님께 치역이었지만 저희들은 그곳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눈을 받게 해준 영광의 십자가로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종려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1면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정하고
아멘. 불교의 상징은 만이라고 불리는 스와스티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꺾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방향으로 꺾인 이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 그리고 동식물과 지옥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자가 바로 불교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어느 또 천태종 같은 데에서는 이제 동그란 원 세 개에다가 가운데 금강경이라는 그런 노란 어떤 그런 막대기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상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연꽃을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수레바퀴를 또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이런 상징은 바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공덕 그리고 행복, 원만함 그리고 정결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힌두교의 상징은 이제 산스크리트어, 이제 그 인도 지방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서 썼던 고대어 중에 산스크리트어라고 있는데 그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욤이라는 옴이라고도 하고 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가끔가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욤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요가를 할 때에 아니면 이제 또 명상을 할 때에 수도를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욤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이제 태초에 빅뱅이 있었을 때 천지가 탁 창조될 때에 처음 들렸던 소리가 바로 욤이라는 소리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욤이라는 소리가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의 소리와 똑같냐면 소, 매 하는 그 소, 이 소 소리와 똑같기 때문에 힌두교에서는요 소를 신성시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이 창호 공사를 했습니다. 아직 조금 이제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데 하고 보니 이제 소음도 차단이 되고 또 이제 단열도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오늘도 약간 쌀쌀하지만 이제 히터를 틀어놓으니 이제 좀 이렇게 좀 온화한 기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사를 하러 온 사람 중에 네팔 사람이 있었고 방글라데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의 종교는 이슬람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또 네팔 사람이 같이 왔어요. 청년이. 이 네팔 청년은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만 이렇게 먹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힌두교의 상징은 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어떤 욤이라는 소리는 바로 이제 이 태초에 이제 천지가 창조될 때 처음 들렸던 소리가 욤이라고 해서 그 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수행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수련도 하고. 그리고 이슬람교의 상징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초승달과 별, 이제 마호메트가 무함마드라고 하기도 하고 마호메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마호메트가 이제 메카에서 어떤 이제 그 포교 활동을 했단 말이죠. 처음 이슬람교의 창시자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동굴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수련을 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슬람교를 포교를 하는데 이제 핍박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원래 토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런 어떤 마호메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포교를 해서 이제 세를 불리고 그렇게 이제 메카에서 다시 이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구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디로 이제 옮기게 되냐면 메디나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메카, 어디에 메카 이렇게 막 얘기를 반도체의 메카, 뭐 자동차의 메카 할 때 그 메카라는 것은 바로 성지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메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뭐 반도체의 메카가 아니고 반도체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디나로 옮기는 과정에 그 도중에 이제 한 곳에서 자다가 새벽녘에 초승달과 별을 보게 된 거예요. 아마도 금성이겠죠. 새벽녘에 떠오르는 신성. 그래서 이제 그 초승달과 별을 보고 이 마호메트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슬람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상징, 힌두교의 상징, 욤이라는 그 산스크리트어 굉장히 복잡하다고 저도 이제 잠깐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의 그 상징, 우리 그리스도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형틀입니다. 로마 시대의 형틀이죠. 죄수들을 죽이는 곳이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죄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아서 본보기를 보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고, 그리고 이런 저주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로마의 문화에서도, 법 체계에서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인데, 왜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던가?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문양들, 상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바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이 된다,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떡을 상징하는 그 빵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아니면 문을, 길을, 그리고 목자, 뭐 이제 지팡이, 아니면 뭐 이렇게 목자의 어떤 그 상을, 이런 것들을 기독교 상징으로 해도 돼요. 부활의 상징인 굴러간 돌, 포도나무, 이런 포도나무도 우리도 이제 이 교회 벽 바깥에 한 번도 안 보셨겠지만 이 바깥 벽에 포도 열매가 막 있어요. 바깥 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을까? 왜 흉측한 사형 기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그렇게 채택을 하게 됐을까? 예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 세상에 알리기 위한 사도들의 그러한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나 빌라도와 같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오히려 세상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 왕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저주를 생명으로, 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오늘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의 징표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표시인 것이죠.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국기로 채택한 나라들, 유럽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영접하고
더 빨리 영접함으로 그런 나라들은요, 잘 사는,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기는 이제 X자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의 흰 바탕에 X자. 이제 물론 이제 영국 국기가 이제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라서 이제 그것을 이제 피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국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스코틀랜드의 국기의 상징은요, 성 안드레, 이제 그들이 말하는 천주교식으로 말하는 안드레,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죠. 베드로의 동생. 그래서 이 안드레가 십자가에서요, X자로 이렇게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를 자신들의 어떤 국부로 삼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국기의 문양을 그와 같이 X자 십자가로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채택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처음에 다짐은 좋았지만, 이것이 점점 변질이 되었고,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유럽의 국가들이 다른 약한 나라들, 조금 문명이 떨어진 나라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식민지 삼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에 십자가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요, 이 만자를 꼬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약간 또 비틀고, 이런 어떤 나치의 상징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또 이렇게 목걸이로, 이제 훈장으로 그렇게 걸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원흉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와 같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는 장신구나 부적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요, 주교는 이 십자가가 있죠. 위에도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금을 그어요. 주교는 이 상징이, 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주교라는 뜻이에요. 주교. 이제 뭐 신부도 있고, 천주교는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교 위에 누가 있냐면 이제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은요, 이 십자가에 막대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가로막대가. 이거 바로 교황의 상징이랍니다. 기독교에서도 그걸 채택을 해가지고 가운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은요, 감추는 거예요. 제가 저를 감추는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은요,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이 십자가가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긍정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또 하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칠언 중에 이 두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똑같이 눈물 흘리시고, 똑같이 고민하시고, 똑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외로워하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을 친히 체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목마름, 고통, 때로는 슬픔, 문제 앞에서의 어려움,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친히 취하심으로 우리를 공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신으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영지주의자들, 육을 부인하고 영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연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짜로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인 척 하셨다는 거예요. 아픈 척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마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인간들에게 잘 보이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굳이 왜 인간들에게 이런 연극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야 그럴 필요가 있죠. 저도, 저 같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픈 척 하신 게 아니에요. 힘든 척 하신 게 아니에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가상칠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상칠언이 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니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노니.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그 부르짖음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위인으로 그렇게 꾸며서 위인 전기를 썼다면, 소설을 썼다면 예수님의 이런 약한 모습을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이런 외침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너무 나약해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냥 목마르게 그냥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침묵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참 의연한 모습이십니까? 그러나 목마르다 이걸 굳이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왜 굳이 말씀하시고 왜 굳이 제자들은 이러한 것을 기록하였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엄청난 출혈을 하셨어요. 채찍질을 하고 지금 십자가 이 가로막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는데 그냥 줄 채찍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뭐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끝에요. 채찍 끝에 이 박편을 다룬단 말이죠. 줄 끝에. 그냥 채찍으로 맞아도 엄청난 고통이 있고 출혈이 있는데 끝에 박편을 단다면 납으로 된 이 얇은 편, 박편으로 된 납을 달아가지고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이것이 몸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몇 개가 박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채찍을 잡아 챌 때 살점이 뜯겨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을 맞으시고 더 이상 이제 걸어가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그리고 많은 출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출혈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극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갈증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목마르다.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멋있게 죽자. 저는 이런 순교의 순자도 이렇게 저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아마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의 각주, 이제 1번이라고 되어 보시면 2번, 니은이라고 되어 있으면 니은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각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니까 쓸개 탄 포도주가 아니라 신 포도주를 해면 이제 그 스펀지 같은데 묻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입술에 대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또 받아 드시지요. 근데 처음에 쓸개 탄 포도주, 몰약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먹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고통을 못 느끼는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로 몰약탄,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걸 거부하셨지만 그러나 신포도주는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라도 드시는 거죠. 이거라도 드셔야만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자,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 21절 말씀, 시편 69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언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언제 마셨냐고요. 원수들이, 그들이 쓸개를, 이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이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BC 9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경에 쓰여진 이 시편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 구약의 말씀을, 예표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러 오신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고 구원은 수단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데인 오클랜드 목사님의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그 사랑 아니죠.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면 사랑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 이것이 보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보상을 누릴까? 이것은 보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하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보상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것은 과정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 드리는 행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도 순종하려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고요.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목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이것은 수단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라는 도구, 수단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약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 약함 드러나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든다면 나는 내 약함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나타내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그냥 그렇게 의연하게 돌아가셨으면 그냥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연론, 그러니까 가짜로 그렇게 인간인 척 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분이야. 내 연약함은 아실 수 없는 분이야. 내 연약함을 위로할 수 없는 분이야.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을 맛보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처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무참히 짓밟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죄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러한 그 외침,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예수님이 비록 지금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이지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역시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지만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단순해요. 분석되지가 않아요.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 이걸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그냥 이것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이고 사실은 무엇으로 받아들이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체험과 내 이해와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시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빅뱅하고 이렇게 하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를 만들어내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계시 없어요. 꿈으로 말하고 성경을 다른 식으로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과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순종 다음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복이고 순종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말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목적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모든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로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도록 장로님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로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 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오늘 성령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살과 피로 주님과 연합되고 형제와 자매 하나 된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축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을 모시는 귀한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옛날 6월절 만찬을 베푸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때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거룩한 정결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 떡에 주시는 살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으니 곧 모양도 없고 풍처도 없었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을 주신 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보혈의 피, 약속의 언약의 피이니라. 말씀하신 바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귀한 보혈을 우리가 잔으로 마시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참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음도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혼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같았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였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만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모셨으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기쁨, 능력,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고 찬송가 146장 찬양 드림으로 우리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뭇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또 정하여진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은빛 동아리 공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받아 주시며 주님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때에 그 생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감사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심으로 더 큰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광고를 못 드려서 좀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이렇게 좀 과도기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예배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확실히 정해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혼동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 좀 그렇게 시험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고 좀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찬하시고 바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2부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예수님 고난을 감사와 또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고난 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 본당 여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헌신 예배가 원래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그 다음 주간으로 이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4월 7일 주일에 항존직 헌신 예배, 그래서 말씀 봉도 또 이제 찬양 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외에 또 뭐 다른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계 대신방 4월 첫째, 그러니까 7일이 아니고 3월 31일,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충계 대신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건 근데 기본적인 거고 이제 여건 되시는 대로 그렇게 구역장님들이 이제 원래는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 그 다음에 요셉 하나가 좀 빠져. 예루살렘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구역장님들 이렇게 상의하셔서 순서 조정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별 신방 원하시는 분들 개별 신방 하시고, 함께 드리실 분도 함께 드려주시고, 또 직장 또 이렇게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신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선교 비전트립 참가자 지금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셔서 다음 주까지 좀 알려주시면 이제 그 후에 어떻게 할지 이제 또 진행이 돼야 되니까, 우리 지금 그 몽골의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이걸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빨리 해야 됩니다. 비행기값 올라갑니다. 막 그렇게 막 지금 이렇게 저한테 재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도 체크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저한테 참가 신청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우리 이제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는 되도록이 아니고 우리 그 수요일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이버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여건이 못 되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 예배에 여러분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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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함으로 나타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하지만 강함과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함으로 우리는 연약한 죽음에 매여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몸된 제단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